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경주시 산내면에 있는 감산 우리 숲속교회 이렇게 아담한 교회지만 참 더없이 저희들로서는 따뜻하고 또 포근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1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좀 크게 소리가 좀 잘 들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참 좀 아리송한 것들이 많아요. 오늘 사실은 여기 나다나엘을 만나서 하신 이 말씀도 상당히 우리 같은 제3자가 들을 때 이 대화가 사실 무슨 내용일까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배경을 지니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대화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그 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한국 이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다 영어 같은데 사실은 여기 이름이 두 종류의 언어를 씁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원래의 언어인 아람어 내지는 히브리어로 된 이름을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국제화의 물결을 타서 그 지배계층들이 주로 쓰던 이 요즘 말하면 영어나 이런 언어들이죠. 그래서 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고 해서 헬라어 이름과 히브리어 이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상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44절 한번 보시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여기 나오는 이제 빌립, 안드레, 베드로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묘하게 이거는 세 사람 다 이거는 이제 어느 언어일까요? 1번 히브리어, 2번 헬라어, 3번 영어. 어느 게? 이게 다 헬라어 이름들입니다. 빌립보스는 우리가 그 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라는 그 사람이 있죠, 그죠? 왜 빌립포라는 이 말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필로라는 그 사랑한다 할 때 필로라는 말하고 히포 말 이게 이제 합쳐서 필리포스 이렇게 된 말이랍니다. 그래서 말을 사랑하는 사람. 이 말은 이제 전쟁용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조랑말이 아니고. 그래서 말을 사랑한다 이 말은 전쟁과 관련된 이름이다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이제 안드로포스에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페트로스라 그래서 원래 이거는 아람어 케파라는 거대한 암석지대를 가리키는 웅장한 바위산 내지는 뭐 바위 언덕을 일컫는 말인데 요만한 뭐 조그만 주먹만한 뭐 돌멩이 바위 이런 게 아니고 암석지대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베드로라는 말은 이제 케파라고 하는 원래 아람어로 된 이름을 예수님이 너는 케파다 이렇게 하실 때 이 별칭이잖아요. 시몬이잖아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 시몬이잖아. 두 번째 아들이 시몬. 처음 아들 이름이 뭡니까? 보라 아들이다. 처음 아들이 뭡니까? 야곱의 첫 아들 이름. 예? 르우벤. 러우란 말은 이제 라라는 건데 러우 보라 아들이다. 그래서 르우벤. 그 다음에 아들이 시몬이죠. 시므아 내 간구를 들으셔서 또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의미의 시몬. 이다 이제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죠. 시몬이죠. 그래서 그 시몬 너는 듣느냐 낙엽주는 소리를 그 시에서 저는 그 묘한 게 이게 이제 이 사람도 시몬의 뜻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시몬은 더해 주신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다,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제 그런 의미의 이름. 어쨌거나 간에 이 이름들을 보면 예수님 시대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에서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막 교차하는 이런 것이 그 당시의 문화를 이 사람들 생활상을 약간 이제 보게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시대가 교차된다는 것을 그 하나의 폐쇄된 사회가 열린 국제 사회로 그래서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 일대 전부 다 그 지중해 일원 그 일대는 전부 다 알렉산더에 의해서 국제화되고 이 그 군대들이 가서 주둔하는 지역들은 다 이 헬라어 말이 공용어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통일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쫙 그 이전에 또 페르시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공용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포로로 간 데서 그 사람들의 말을 배워가지고 자기네 고국에 돌아와서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비슷한 언어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히브리어 쓰기보다도 아람어를 생활 언어로 많이 이렇게 쓰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히브리 원래 본토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뭐 거의 같은 언어 계열이고 단어도 거의 뭐 문자도 같은 문자를 쓰고 문법만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 네가 아람어를 아느냐, 네가 히브리 말을 아느냐 할 때 그 사도 바울에게 갑자기 그 유대인들이 막 그 바울을 막 잡아서 막 때리 패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급히 군사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건져내가지고 뭐 찢길까 하여 급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사람들을 조용하라고 손짓하면서 이스라엘 부형들아 하면서 이제 그 말한 게 아람어로 연설을 쫙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아람어를 알아 우리 말을 알아 이렇게 된 거죠. 그때부터 아람어로 연설을 쫙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하게 저 우리 형제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 바울을 이제 옹호하는 편하고 바울을 이제 반대하는 그 외국에 있다가 온 놈이니까 우리 이 동족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했다가 그서부터 이제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랬는데 이 언어의 힘이 굉장한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아람어에 의해서 또 지식층들이 아람어에 의해서 쫙 그걸 하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헬라가 지배자로 들어오게 되는 게 또 헬라가 또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주는 의미는 그 당시에 이 세계가 급변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로 봐서는 계속 외세에 의해서 페르시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유수 시대를 거치면서 돌아왔지만 계속 독립한 시간은 반짝 하스몬 왕가가 잠깐 지배하던 그 잠깐 몇백 년, 한 2, 300년 그때 지나오나 또다시 그리스의 지배하에 또 그리스의 지배가 끝나가니까 또 로마의 지배하에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이스라엘은 독립해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와야 되는데 갈수록 가관인 상황이죠. 그런 좀 암울한 시대적 배경에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 보면 이제 빌립이 45절에 빌립 빼고 나다나엘, 모세, 그 다음에 요셉, 나사렛, 예수 이건 다 히브리 말입니다. 이 이름들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에 어떤 맥락이 있다는 거죠. 이 이름들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오늘 이야기의 사실은 배경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의 율법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세상이 이런 막 변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라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종교가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뭐 우리 목사님 잘 아시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중간기라고 불리는 구약과 신약 사이 한 400년간의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그 시대를 400년 그걸 이제 암흑기라고 불리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종교적인 자치권은 얻었지만 사실은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뭐 정치적인 의미로서 종교적인 행사를 대행하고 있었지 실질적인 순수한 의미의 종교 없었어요. 거의 정치 싸움, 피 튀기는 정치 싸움이에요. 대제사장이 사실상의 그의 통치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갖는 사람이 통치자야. 그러니까 이제 로마 그리스가 지배할 때 그리스 왕들에게 가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왕권을 부여받고 로마가 통치할 로마 또 사람을 사바사바 해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줄대가지고 또 왕권을 대제사장권을 인정. 그 대제사장을 누가 세웠냐면 로마 황제가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대제사장은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아주 그 세속적인 왕의 권세를 행사하기 때문에 막 형제들끼리 막 피 튀게 죽이고 죽이면서 막 서로 이 중간사를 공부해 보면 참혹합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직을 이런 식으로 이건 완전히 뭐 우리로 말하면 이거는 뭐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나라를 잃었다는 그 참혹함, 우리도 그런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를 잃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종교 제도 자체가 완전히 몰락해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이런 것을 완전히 세속화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 스스로를 분리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막 이런 거룩한 사람들 하시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제 분리한다 해서 파리시에서 이제 분리주의자들 이렇게 바리새인이 나오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붙어 있는 사람들 그건 이제 전통적인 종교를 지급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룹들 이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종교 지급가들이죠. 그러면서 막 여러 파벌들이 서로 막 각자 제기를 걸어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조그만 그룹들을 예수님이 주목하신 거죠. 여기 보면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베세다는 이제 갈릴리 북부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죠. 그 옆에 베세다 옆에 보면은 또 그 카파르나훔이라고 불리는 이 도시라 했던 동네죠. 조그만 동네에 예수님이 주로 활동 근거지로 삼으셨는데 여기 있는 안드레, 빌리, 베드로 뭐
요한 뭐 이런 예수님의 핵심 그룹들은 다 그 동네에서 자라고 나고 자랐던 사람들, 예수님과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이 자기들끼리 어떤 시골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은 또 정통 유대인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던 지역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제 원문에 보면 그 일을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찾았다. 여러분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하면서 갑자기 물이 넘치니까 욕조에 물이 넘치니까 팍 튀어나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유레카. 우리는 유레카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원문대로 발음은 휴레카입니다. 찾았다 이런 뜻입니다. 휴레카. 휴레카라는 말 우리 뭐 많이 교육 뭐 그런 기관 단체에서 많이 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 휴레카라는 말을 지금 여기 쓰고 있어요. 45절에. 근데 또 41절에 한번 보시죠. 41절에 원래 휴레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가 자기 동생한테 가서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휴레카메. 우리가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라는 개념은 복수잖아요. 자기와 같이 간 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우리라고 하는 그룹들이 보면은 거의 베세다 동네에 사는 이 친구들 그룹이야. 이 안에 빌립도 들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45절에도 똑같이 빌립이 이 안드레가 자기 동생에게 했던 그 말을 이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휴레카메. 뒤에 뭐 아멘, 멘 들어가면 이제 우리라는 뭐 그런 주격 의미입니다. 그래서 휴레카 하면 내가 찾았다 이 말이고 휴레카 맨 하면 우리가 찾았다.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룹들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46절에 나다나엘은 그 말에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란 말은 또 영어 이름으로 길게 보면 이것도 히브리 말입니다. 나탄엘이라고 나탄은 준다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 이 사람들 보면 예사롭지가 않는 사람들이죠.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가 하면 이 사람은 성경적인 이 배경을 상당히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적인 그래서 이 선한 것이라 이 말은 메시아 내지는 어떤 선지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그 이방들이 와가지고 엉망진짜로 해놓은 이스라엘 정통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 그런 곳에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의미죠. 난 못 믿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가로되 와서 보라. 와라 그리고 봐라. 이게 이제 명령문들입니다. 와라 그리고 봐라. 그만큼 이 빌립이 가졌던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안드레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안드레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쓰셨던 말씀이죠. 1장 39절에 보면 그래서 두 사람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 예수님께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줬잖아요. 저분이다. 너희가 찾던 이가 저분이다. 내가 아니고 저분이다 하고 제자들을 보내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말을 여기서 보면 빌립이 합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거는 내가 막 예수님 설명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사실 저도 이제 전에 어떻게 보면은 막 사형리 이런 거 보고 이제 그런 브릿지 뭐 예화 이런 거 전도하잖아요. 선교기관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하든지 끌어당기려고 우리가 하잖아요. 물론 그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 거지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전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전도행위나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빌립도 똑같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가 가진 확신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찾았다 휴레카멘 했지만 메시아를 우리가 찾았다 했지만 상대방은 그거를 확신을 못 하잖아요. 상대방을 설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와서 봐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은 의아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뭘 믿고 저렇게 희한하지? 저 사람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저렇게 망했는데도 보면은 망하지 않고 일어서고 야 저거 무슨 일일까 의아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만 말하지 그들이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와서 봐라. 니도 와서 봐라. 그러면 한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은 사실은 제가 서론을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핵심은 47절 이후에 나오는 이 몇 문장들입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었다. 우연히 이런 말 한 것 같지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딱 보자마자 그를 알아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사람을 평가하시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예수님이 대놓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빌립에게도 말씀하시고 옆에 있는 안드레와 시몬과 또 요한은 여기 말이 안 나왔지만 요한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요한 야고보도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다. 이 간사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 거짓된 사기의 속이는 이런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냥 간사한 정도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없음 이 느낌이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스라엘인데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셨고 반대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 참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또 헷갈린다. 그는 참된 사람이요 거짓되거나 간사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참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굳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이 51절 이 말씀도 사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기 47절에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인물을 여기서 소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1절의 이 내용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이란 인물이 존재했던 때는 모세 시기는 한 BC 1000년으로 봅니다만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시기는 BC 한 1500년, 1500년에서 1400년 이렇게 봅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한 1500년 전에 지금 이야기를 소환하시는 거. 이건 사실 이스라엘이란 민족의 형성과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로 올라가시는 이야기인 거죠. 그때부터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 하나님인 내가 너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약속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내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모세 너에게 처음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분 그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고, 야곱이 사실은 언약의 가장 구체화되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족장이라고 불리는 세 족장 중에서 세 족장을 이어오면서 야곱의 시대에 들면서 그 언약이 구체화됐던 그런 거죠. 그 뒤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야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야곱이란 말 자체가 아케브란 말이 이제 뒤꿈치란 말이고 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의 그 뒤꿈치를 잡아서 뒤에서,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사기를 친다, 뒤에서 뒤통수를 때린다, 급습한다, 숨어서 기다린다, 남을 속여서 넘어뜨린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말로 거짓의 뒤에서 남을 속인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말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줄 때도 그 산파들이 보고 요놈 요거 맹랑하네, 그러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준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네가 야곱이다마는.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에 우리 보면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원래 막 우리가 생각하던 처럼 막 그 술을 쓰고, 원래 나중에 보면 술을 쓰잖아요. 술을 쓰고 자기 외삼촌 집에서 그 양을 치면서 막 신풍나무 껍질 벗겨가 요래 세워가지고 하니까 또 얼룩덜룩한 막 그 새끼를 낳게 만들고, 또 요래 하니까 또 깨끗한 새끼 낳게 하고 이러면서 막 그리고 뭐 아버지 자기 형의 그 축복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막 속이잖아요. 속이고 막 그 형을 또 속여가지고 죽을 또 이렇게 배고픈 걸 이용해가지고 장자 명분을 또 빼앗아가고. 근데 그런 야곱의 인상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하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오니까 야곱이 원래 진짜 야곱 짓을 했구나. 근데 이 사람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자기 그 에스는 들 사람이고, 사냥을 하니까 자기 아버지 그 이삭이 그를 사랑했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조용하고 이 집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리브가가 그를 사랑했다. 거기에 나오는 조용하고 집안에 거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거기에는 조용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저도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탐이란 말은 원래 나중에 나오는 흠결이 없는 그런 의미의 타밈이란 말에 원래 그 뿌리가 되는 말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흠결이 없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야곱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차분하면서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보니까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이 사람의 최고의 그 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됐다 해서 그런 막 그 어떻게 보면 좀 비상식, 비도덕적인 이런 일까지 하면서도 욕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형과 아우의 그 투쟁이 시작된 거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걸 잃어버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 장자의 명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가벼이 여겼다.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거야. 아,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뭔 소리야? 네가 가져라. 그리고 바꿔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신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이 말은 원래 가졌던 이스라엘 그 모습,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애굽에서 파라오를 보면서 축복하는 모습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지 우리 부여조의 나이에 미치지 못합니다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리고 나와서 축복하잖아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야곱의 그 거룩하고 장엄한 모습, 이것이 원래 야곱의 모습이고, 이걸 예수님은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혈기방정하고 막 인간적으로 하던 그 야곱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이야기하실 때 네가 바로 세상에 여기에 내가 보던 나와 언약을 맺었던 너그 조상 참된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이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아프아르티, 이제부터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란 말이 빠져 있는데 아마 후대 사본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에 이런 데는 다 지금부터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보리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야곱의 사다리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야곱의 사다리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에 바로 요 구절이 그대로 나옵니다. 야곱이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해가 지니까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하늘에 이렇게 닿아 있고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놓여져 있고 사다리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내려다 보시면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안전하게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야곱도 거기에서 일어나 가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저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리이리 하고 제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하나님 되시고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의 모든 11존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야곱의 사다리에서 예수님이 이 51절에서 뭘 보이신 겁니까? 야곱의 사다리를 바꾼 말, 다니엘서에서 보면 창세기 이 10장에서 보이는 이 말씀은 그냥 사다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인자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은 창세기 10장에 있는 12절 13절 그걸 인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그 창세기 19절까지 여러분 유심히 읽어보시면 거기서 새로운 언약을 야곱과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장면을 기초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다나엘에게 하신 거죠. 봐라, 너희가 바로 내가 찾던 내 언약의 자손들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너희와 다시 이 새로운 언약을 확인시키고 그것을 실현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부터 너희가 바로 그 약속이 실현되어져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 함께하러 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지금 그들 눈앞에 실현됐다는 것을 선포해 주신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나다나엘만 들으라고 이렇게 알 수 없는 대화를 하신 게 아니라 이 언약을 했던 내가 언약의 당사자인 너희들에게 와서 이 언약을 이제 완벽하게 실현시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7장과 10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끝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케바르 에나시. 그래서 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에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에노시라는 말은 아람어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사람의 아들을 닮은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다니엘서 10장 16절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키데무트 버네이 아담, 이게
이슈라는 말 대신에 아담이라는 말을 썼고요. 사람을 말하는. 그 다음에 이제 바르란 말 대신에 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벤 야민 하면은 히브리 말로 야민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뭐 이런 뜻이고, 여기 보면 이제 버네이 아담, 사람의 아들의 모양새와 같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어떤 분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원래 그분의 모형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 이래 할 때 보면, 하나님 모습이 어찌 사람 모습이겠냐, 팔 있고 목 있고 이런 모습이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말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 뭐 인격 이런 걸 닮은 것이 아닐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걸 비추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도 보면 우리 사람의 모습 같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쓰여진 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형상을 닮은 그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진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라 하신 야곱과의 그 약속을, 그 후손들, 이제는 우리가 그 후손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을 환영하시는 환영사입니다. 잘 기다렸다.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다.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대화의 본 의미라고 보시면 거의 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 번째,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 주님은 절대로 언약을 잊지 않으신 분입니다. 한번 사랑하신 사람들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많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있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도 있고 직업 가진 사람도 있고 막 예수 잘 믿는다고 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한적한 그곳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말하던 그 지역 사람들, 거기에 배운 것도 없고 종교적인 이 사람들에게 전혀 눈에 떠있지 않는 숨어있는 이 보석 같은 시골 젊은이들 속에 숨어있는 그분이 숨으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화려한 교회에, 멋진 대형교회 다니면 자기들 신앙도 대형교회 신앙인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무슨 교회 다녀 이러면은 자기들 신앙도 거기에 어떤 그처럼 막 대단한 건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그런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참 이스라엘, 그 언약의 의미 속에서, 그 언약 속에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 속에 주님이 오시고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었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도왔다.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무화과나무 아래 했을 때는, 원래 이제 이 구약에서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뭐 이런 의미는 무슨 뭐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묵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안한 삶의 안식을 누릴 때 그 광경을 그냥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후대로 오면서 무화과나무 아래나 포도나무 아래 무엇을 했다고요? 쉬면서 기도하거나 묵상할 때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후대로 올수록 이 의미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묵상의 시간, 경건한 사람들의 어떤 삶의 그런 모습으로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메시아가 언제 오실려나, 어디서 오실 텐데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휴레카멘 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속에 있지만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언약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